안녕하십니까. 오늘 22장 잠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나오는 동사 중에서 여러분이 친숙한 단어 choo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choose니 이 1절에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수동형은 무엇이냐? 그 투부정사에서 동사가 태어나기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초우진이라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본문에 투부정사의 수동형으로 쓰인 거를 연습하기 전에 먼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문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문을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예문을 보시게 되면 이 드레스는 필요로 하다. 뭐가 필요로 하느냐? To be washed. 자, 보시면 to 플러스 be는 투부정사인데 다시 비동사 더하기 washed가 나왔잖아요. 즉 be washed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부정사의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가 wash를 하는 게 아니라 was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씻겨질, 즉 그 빨래해질 필요가 있다. 비누와 따뜻한 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은 She was the only foreigner. 그녀는 유일한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문장이 끝났고요. 뒤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foreigner를 꾸며주는 형용사정용법의 수식어로 쓰였는데 다 보시면 accept라는 게 뭔가를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To be accepted 보시다시피 투부정사의 수동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받아들여진 그 대학의 last semester 지난 학기에 그래서 to be accepted 구가 끌고 나와 있는 구가 앞에 있는 foreigner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rather than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뭐뭐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1절에 A good name is to be chosen rather than great riches. 보시면 good name과 great rich를 지금 비교를 해줬는데요. 좋은 이름이라는 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게 명예 아니면 좋은 평판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나 좋은 평판이 is to be chosen. 선택되어진다. rather than great riches. 보시면 rich 부인데 자, 그것도 그냥 부가 아니라 great니까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나 좋은 평판이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favor, 은총이 is better, 더 낫다. 은이나 금보다. 그래서 이 부보다는 명예, 좋은 평판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meet라는 동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보시면서 이전에 the rich and the poor. 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자들이 meet together 함께 만나서 함께 살겠죠? 그런데 the Lord is the maker of them all. 자, 여호와는 them은 앞에 나와 있는 the rich와 the poor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들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들도 다 여호와가 만드신 거에는 뜻이 있으니까 함께 살 때 서로 대립이나 반목하는 것보다는 하나다 이런 문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같은 공동체이다 이런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prudent라는 형용사가 다시 나와서 더 prudent,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uffer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1번에 고통받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go on은 뭔가를 계속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절에 the prudent sees danger. 자, 슬기로운 자는 위험이나 화를 봅니다. 그리고 hide, 숨습니다. himself, 그 자신을 숨깁니다. 여기서는 hid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자신을 숨긴다. 그래서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의역을 하였고요. 하지만 the simple,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and suffer, 고통을 받는다. for it, it은 앞에 있는 danger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위험이나 화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즉 해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자, 4절을 가시게 되면은요, reward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일본의 보상이라는 뜻으로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보시면, the reward for humility and fear of the Lord is riches and honor and life. 자, 전체 동사는요, is가 되겠습니다. 그럼 the reward. 자, 보상은 뭐에 대한 보상이냐? 첫 번째, humility, 겸손과, 그리고 두 번째,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자, 이다. 첫 번째, rich, 재물과, and honor, 명예와, 아니면 영광과, 그리고 life, 생명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thorn이 우리 그 식물에 이렇게 난 가시거든요. 자, 가시와 snails 보시면 올가미가 있다. 어디에? in the way of the crooked, 즉 패역한 자들, 뱀에 꼬인 자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 the crooked, 더 플러스 형용사를 써서 뭐만 사람들, 즉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Whoever guards his soul, 자, 그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will keep far from them. 자, them은 앞에 있는 thorns와 snare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keep far from, 자, 그 올가미나 가시로부터 거리를 둘 것이다. 즉 멀리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보시게 되면 trai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명사일 때 기차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사가 될 때는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뒤에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훈도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rain up, 자, up이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train 아니면 train up, up이라고 해서 자, 사람을 훈도하다, 교육하다. 근데 child를 아이를 가르쳐라 이런 명령문인데 아이에게 뭘 가르치느냐? 자, in the way라는 말을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끄집어내 준 거거든요. 자, he should go in the way. 그는 he는 앞에 말한 child를 받겠죠. 자, 아이가 가야 하는 길 이런 뜻이 가야 한다 그 길로. 근데 그 in the way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he 앞으로 지금 끄집어내준 형태입니다. 다시 그게 원칙적인 어순은 he should go in the way. 그 어린아이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절을요. 자, train up이 가르치다, 아니 훈도하다, 교육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a child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직접 목적어가 해당하는 부분이 he should go in the way인데 즉 직접 목적어 부분에서 in the way를 강조하기 위해서 he 앞으로 끄집어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의역을 한 걸 한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걸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구가 나오는데요. Even when he is old, he는 앞에 말한 a child를 받는 대명사겠죠. 아이가 심지어 늙었을 때 he will not depart from it. depart from이라는 게 첫 번째 때 뭐뭐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뭘까요? 그 아이가 가야 할 길, 즉 he should go in the way에서 the way. 자, 다른 이제 성경 영어 구절을 살펴봤더니 the right path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바르게 가야 하는 길에서 will not depart from it.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i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자, 이런 문장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7절 한번 봐볼까요? 자, 7절에서 보시게 되면 rule over라는 동사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자, 여기서 자, 뭐뭐를 주관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한자가 나오는데요. 주관한다라는 게 뭐뭐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한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다. 그래서 rule over라는 말을 여기서는 주관하다라고 지금 의역을 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orrow라는 동사에다 이하를 붙였고요. lend라는 동사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borrower는 빌려오는 사람이 되겠죠. 즉 빚진 자가 되겠고요. lender는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채주도 한자이기 때문에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뭔가를 특히 예를 들어 돈 같은 걸 빌려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채주고요. 자, borrower는 빚진 자, 빌려온 사람이니까 빚진 자가 되겠죠. 다음 slave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슬레이브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이제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servant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The rich rules over the poor. 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즉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리고 the borrower, 빚진 자는 is the slave of the lender. 채주의 종이 된다. 즉 그 상식적으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은 빌려온 사람들이 그 돈이나 뭔가를 빌려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제 비굴하게 구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그리고 나약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생각을 하면 이 7절을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자, sow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씨를 뿌리다 이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justice라는 명사 앞에 in을 붙여서 반대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막 불평등부터 부정까지 여러 가지 뜻으로 의역이 가능하고요. 본문에서는 악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reap라는 게 농작물도 거둬들이고 수확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결과를 수확하다 거두다라는 말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자, rad라는 단어가 이 자문 부분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 rad라는 게 어떤 이제 실제적인 물체를 나타낸 게 아니라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8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rad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fury라는 게 자, 분노, 격분. 우리가 알고 있는 anger보다는요. 좀 더 강한 어조에 아주 그거보다 더 심하게 화났을 때 상태를 fur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Whoever sows injustice will reap calamity. 자, 보시면 injustice까지가 주어절에 해당하는데요. 악을 뿌리는 자는 누구나 will reap, 거둘 것이다. calamity, 재앙을. 여기서 calamity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disaster의 의미에 흡사합니다. 그리고 the rod of his fury will fail. 자, his는 앞에 있는 whoever가 anyone who잖아요. 뭐뭐 하는 자는 누구나. 그 anyone을 받는 대명사로서 그렇게 악을 뿌리는 자의 fury, 분노의 the rod, 막대기 아니면 장대는, 즉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엄청 그 화를 낼 때 우리 일명 길길이 뛴다라는 그런 예쁘지 않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화를 내는 모양새가 아니면 상태가 그 막대기처럼 막 쭉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화를 내는 상태를 자, rad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대나 막대라는 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세가 너무나 등등할 때, 그 화를 내는 기세나 모양새가 막대기처럼 아주 쭉 뻗어나가서 흐리멍텅하지 않는, 흐지부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즉 일명 엄청 화를 내는 상태의 모습을 the rod of his fury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will fail. 그래서 그 분노의 기세는 will fail, 쇠할 것이다. 화를 내는 사람의 결과가 come to ruin.
자, 이런 예문들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문에 해당하는 8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2장 첫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9절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bountifu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 너그러운, generous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whoever has a bountiful eye. 자, 이게 주어절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will be blessed. 자, 여기서는 bountiful이라는 게 너그러운이라는 말로 이제 쓰이는데 그걸 의역을 해서 너그러운 눈은 선하고 예쁜 눈이겠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누구나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것이다. for. 자, for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he shares his bread with the poor. 자, 여기 있는 he나 his는 앞에 있는 anyone who, 뭐뭐한 자는 누구나에서 그 anyone에 해당하는 대명사, 그 단어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share를 합니다. 나눕니다. 그의 빵을 with the poor, 가난한 자와 함께 빵을 나누기 때문이다. 즉, 자, 저는 직역을 했고요. 의역을 해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자, drive라는 동사로 우리가 참 친숙한 단어인데요.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럼 drive out은 자, 목적어를 몰아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go 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뜻 세 가지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봤고요. 1번, 2번, 3번. 자, 모두가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abuse라는 단어를요. 제가 3번 욕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abuse라는 단어가 앞장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크게 이렇게 1, 2, 4번의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abuse라는 게 이렇게 남용이나 학대라는 뜻 말고요. 욕설, 즉 insult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는요. abuse를 insult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10절은 이해하실 때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a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앞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10절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은요. 명령문 and 그 다음에 주절 will 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은 첫 번째 drive out a scoffer. 자, 그 거만한 자들을 쫓아내라, 몰아내라 이런 명령문이고요. and 그러면 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strife will go out. 즉 다툼이, 분쟁이 go out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툼이 쉰다. 즉 다툼이 자, 없어지는 거니까 다툼이 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quarreling. 자, 이 strife나 quarreling은 의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싸움이 그리고 abuse, 욕. 여기서는 수욕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한자어로요. 자, 욕설, 즉 그 insult,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이 will cease, 그치게 될 것이다. 즉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나오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나옵니다. 자, 그럼 선행사는요. he가 되는데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살피기 전에 자, 화면 오른쪽에 자, 여러분이 다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purity라는 이 명사는
pure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본문에서는 자, 순수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speech는 speak의 명사형으로 써요. 여기서는 연설, 담화 이렇게 지금 1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racious라는 이 형용사는요. 자, 이렇게 1번, 2번의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3번에 이렇게 감탄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racious는 덕스러운, 덕이 있는 이런 형용사로 1절에서는 쓰였습니다. 자, 11절 살펴보시게 되면 he,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행사가 되겠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loves purity of heart, 즉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 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음의 정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he, 그 사람, 그리고 자, whose speech, 그래서 이 whose의 선행사는 he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지금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섞였기 때문에 whose speech가 되겠고, 만약에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를 했을 때는 his speech가 되겠죠. 근데 선행사가 he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두 문장을 하나로 섞어서 그의 말은 덕이 있다. 자, 그럼 he가 선행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오는 절과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끌고 나오는 이 두 개의 절이 앞에 있는 he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사는 will have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한번 해보게 되면 he, 어떤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덕이 있는 그 자는 will have, 가질 것이다. the king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친구로서. 그래서 그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이런 문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공부를 할 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참 고민을 한번 했는데요. 저만의 해석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덕스럽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22장 끝에 나오는 절 중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일을 한다. 즉 크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깨끗한 마음과 덕이 있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크게 쓰이는 그런 모양새나 그런 상황들을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게 아닐까 저만의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랑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가 알아야 되는 그 정보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keep watch over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번에 무엇을 지키다. 자, preserve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the eyes of the road, 여호와의 눈은 지키신다. knowledge, 지식을 지키신다. 네, knowledge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those with, 지식을 가진 자들, 이렇게 those with를 넣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e는 the road를 말하는 거겠죠. 여호와께서는 타도한다, 전복시키신다. the words of the traitor, 반역자의 말들, 즉 반역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앞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중에서 the treacherous, 즉 그 사악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악한 자들의 말이니까 사악한 자들의 words를 plans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들을 자, 멸하게 하신다, 패하게 하신다. 즉 타도하고 전복시키는 거니까 패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지키시지만 그 사악한 자들의 계획은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slugged라는 형용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한 자들. 자, 이 문장은 있는 그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화면 오른쪽에 다른 성경에서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게 더 이해를 하실 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15절, 13절을 화면 오른쪽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부터 보시게 되면 The lazy person claims. 자, 그 게으른 자는 주장한다. There is a lion out there. 밖에 사자가 있어. If I go outside, 내가 밖에 나간다면 I might be killed.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sluggard says there is a lion outside. I shall be killed in the street. 밖에 사자가 있어. 내가 거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즉, 이 문장도 직역을 했을 때는 좀 의아한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한 두세 번 읽고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될 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핑계거리로 자꾸 안주하는 모습을 이런 13장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forbi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forbid의 과거 분사형 forbidden이 14절에서 쓰였고요. 핏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그 목적격,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 문장을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면 오른쪽에 자, 이 두 문장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제가 화면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be angry with가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아니면 성을 내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화면 오른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He will fall into it. 그는 그곳에 빠질 것이니라. 자, 보시면 he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Lord is angry with him. 여호와께서 그에게 화를 내다. 즉 여기서는 자, 그거를 수동의 형태로 설명을 해서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다 라고 지금 수동태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문장에서 he가 선행사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는 him이 앞에 있는 he라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섞었을 때 with him 대신에 whom이 들어가면서 with whom이 됩니다. 그럼 자, with whom이 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he with whom the road is angry will fall into it.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 14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금지된 여성들의 입은 자, 여기서는 금지된 여성들, 즉 여기서는 음녀의 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음녀라는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자, 부도덕한 immoral wome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도덕한 여자들의 입 아니면 음녀의 입은 is a deep pit, 깊은 함정이라, 즉 위험한 함정이겠죠. He with whom with the Lord is angr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e를 with부터 angry가 지금 꾸며주게 되는 거 되겠죠. 여호와의 노를 당한 그 자, he는 will fall into it. 거기에 빠질 것이니라. 자, 그 음녀의 입이 얼마나 그 달콤하고 유혹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깊은 함정인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결국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겠죠. 결국 그 자는, 그러한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15절에서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리고 요즘에 저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
이 문장을 보면서 참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 조금 웃음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bind라는 동사가요. 자, 1번에 묶다라는 뜻이고 그거의 과거 분사형인 bound가 15절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be bound of은 무엇이 매이다, 어떤 것에 붙여서 매어 있다, 아니면 엮이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엮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rive from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drive out이 목적어를 몰아내다 였잖아요. 근데 drive from은 이제 from 다음에 어느 곳이 나와서 그 장소에서 몰아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olly is bound up in the heart of a child. 자, 어리석음, 미련한 것이 is bound up, 얽혀있다. in the heart of a child, 어린 아이의 마음에. 하지만 the rod of discipline, 자, 징계의 매 아니면 징계의 채찍은 drives it, 그것을 몰아낸다. far, 멀리. from him, 그로부터. 힘은 앞에 있는 그 a child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아이로부터 그것을 몰아낸다. 15절은 그 디서플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물론 요즘에서는 rod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그 훈육을 할 때 이제 그 육체적인 이제 punishment를 그 시절에는 이제 그게 이제 통용이 되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rod of discipline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discipline, 이 징계, 훈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15절을 통해서 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oppress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나와서요. 탄압하다, 억압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poverty 단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Whoever oppresses the poor. 가난한 자를 탄압하는 자는 누구나. 근데 왜 탄압을 했느냐? To increase his own wealth. 그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his는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겠죠. 자, 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가 또 or 또 gives to the rich. 부유한 사람에게 주는 자는 누구나, 즉 부를, 즉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탄압을 하는 게 1번 oppresses, 거기 es 붙였으니까 anyone이 선행사인데 anyone은 단수 취급을 하니까 es 붙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gives에서 또 s가 붙였다라는 건 자, whoever가 끌고 나오는 문장에서 첫 번째 동사가 oppresses가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가 giv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탄압을 하고 또 부유한 자에게 주는 자는 누구나 we only come to on poverty. come to가 뭐뭐에 이르다, 어떤 상황에 빠지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only가 붙어서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장까지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